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너무 재미있어서 여러분들에게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추운 겨울날 가난한 나무꾼이 지게를 지고 집을 나섰어요. 늙은 어머니를 위해 보리죽이라도 끓이려면 나무를 해다 팔아야 하니까요. 나무꾼은 깊은 산 속에서 부지런히 나무를 모았어요. 해가 지기 전에 산에서 내려가려면 서둘러야 하겠구나. 나무꾼이 지게 위에 나무를 꽁꽁 묶고 있었을 때였어요. 집채만한 호랑이 한 마리가 마른 숲풀 속에서 불쑥 나타났어요. 나무꾼은 호랑이를 보자마자 온몸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마른 침을 꼴깍 삼키며 아무리 진정하려고 해도 후들거리기 시작한 다리가 마르르지 않았어요. 아이고, 나는 이제 호랑이에게 몰려 죽겠구나. 나무꾼은 두 눈을 찔끔 감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아니지, 여기서 죽으면 돌볼 사람 하나 없는 불쌍한 우리 어머니도 굶어 죽을 거야. 나무꾼은 홀로 계신 어머니 생각에 정신이 번쩍 났어요. 나무꾼은 재빨리 호랑이 앞에 넙죽 엎드렸어요. 아이고 형님을 이렇게 뵙게 되다니 꿈만 같습니다. 호랑이는 나무꾼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무척 배가 고팠던 터라 나무꾼을 한 입에 꿀꺽 삼키려고 했었는데 느닷없이 형님이라니 기가 막혔지요. 이놈, 나는 호랑이고 너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내 형님이냐? 거짓말도 그럴듯해야 하마 믿지. 호랑이가 큰 소리로 나무렸어요. 그리고 나무꾼은 오히려 반가운 듯 호랑이 앞발을 덥석 잡았어요. 저도 처음에는 어머니 말씀이 거짓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형님을 직접 배우니 어머니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었지 뭡니까? 호랑이는 나무꾼이 무슨 얼토당토 아니한 말을 하나 싶어 가만히 노려보았어요. 어머님이 말씀하시기를 형님은 어린 시절 도사의 술법에 걸려 호랑이가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산에서 눈썹이 길고 꼬리에 상처가 난 호랑이를 만나거든 틀림없는 너의 형님이니 꼭 사연을 이야기해 주라고 하셨지요. 나무꾼은 눈물까지 글썽이었어요. 호랑이는 어쩌면 나무꾼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보니 아주 어렸을 때부터 꼬리에 상처가 있었거든요. 왜 상처가 났는지는 기억나지 않았지만 말이요. 형님, 배가 고프시다면 저를 잡아먹어도 되지만 집에서 형님을 기다리다가 몸져 누우신 어머니를 생각하면 나무꾼이 어깨를 들썩이며 닭독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차가운 방에 홀로 계신 어머니를 생각하니 정말로 마음이 아팠거든요. 내가 아무리 사람을 잡아먹는 호랑이지만 동생까지 잡아먹을 수는 없지. 호랑이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꼬리를 내리고 돌아섰습니다. 나무꾼이 그럴듯하게 꿈에는 말에 깜짝 속아 넘어간 것이지요. 나무꾼은 그 틈에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허위허위 산에서 내려왔답니다. 우리 민족의 속담 가운데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에 관한 속담의 이야기입니다. 이 속담은 아무리 유급한 경우를 당하더라도 정신만 똑똑히 차리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지혜로운 조상님들은 이렇게 속담을 만들어서 자녀들을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혜로운 조상들은 재미있는 얘기들을 꾸며내서 어린 아이들에게 이야기식으로 이렇게 풀이하면서 교육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꾸며낸 이야기 아니라 역사 속에서 발생했던 사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성경의 말씀을 쭉 읽어보게 되면 참 놀라운 사례를 발견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3장 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왕이 된 후에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가지고 기회를 삼아서 아버지 세대에 남아있는 나라의 복록만 축이내는 그 모든 무능한 관료들을 다 처단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밖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꿈의 해답을 기도로 응답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게 보통이 아니구나. 진짜 뭐가 있는가 보다. 이렇게 마음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도 결국은 계속 세속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3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자기만 알고 있는 그 꿈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다른 신을 만들게 됩니다. 이게 바로 믿지 않는 사람의 결말입니다. 마음속으로 믿지 않고 영혼이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도 결국은 또다시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꼬마줄을 쫙 당겼다가 놓으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처럼.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부어진 모든 은혜는 다 쏟아지게 마련이고 다른 데로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구원자로 모시고 섬겨야만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다 간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은혜를 받아도 그 받은 은혜를 간직하고 누리며 그 은혜가 점점 풍성해지는 사람이 있고, 은혜를 받으면 아무리 받아도 다 새버리고 진짜 뭐 밑빠진 물독이라고 그럽니까? 밀빠진 항아리처럼 물을 아무리 부어도 은혜를 아무리 받아도 남는 은혜가 없고 남에게 끼치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영혼은 가는급하고 영혼은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인생의 방황을 거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느부갓네살 보십시오.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아무리 영적으로 감각이 있어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사람들의 한계입니다.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신앙과 종교를 자기의 통치의 수단으로 만드는 거예요. 오히려. 이어서 2장 3장 2절에서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율법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며,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율법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이렇게 권력자는 종교를 통치의 수단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은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신앙을 자기의 통치권을 다져가는 방법으로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그 심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아주 고도의 정치 기술이죠. 요즘에 수많은 순박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치꾼들의 손에 놀아나는 이유가 뭡니까? 정치꾼들은 머리가 좋거든요. 얼마나 지혜가 뛰어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들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삐들같이 순경을 하라고 합니까? 하는 것입니다. 왜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지혜롭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지혜롭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는 혈력으로는 싸우지 않을지라도 그 사람들이 꾸미고 있는 것, 노리고 있는 것, 그 본질을 파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니면 항상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최상위의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상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졸졸 따라다니면서 고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성경이 바로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은 젊은 나이에 왕이 돼가지고 얼마나 통치를 잘합니까? 세상 사람들을 볼 때에. 그리고 얼마나 권력이 막강합니까? 어떤 나라도 느부갓네살하고 싸워서 이기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인간으로서는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읽어보게 되는데 이 사람 진짜 머리가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무슨 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렇게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최고의 권력자와 인간이 가장 밑바닥에 있는 풀뿌리 인생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풀뿌리 인생과의 대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혈육의 대결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전쟁이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느부갓네살이 굴복합니다. 결국을 보면 자, 설교는 여기서 끝나도 됩니다. 결론을 다 얘기했기 때문에. 하지만 아직 많이 또 설명하고 또 서로 성령께서 다시 우리의 믿음을 다져주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어서 우리가 성경 구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사람들은 그냥 뭐 신상 낙성시를 하는구나. 모든 관료들은 전부 다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참석하고 나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낙성식, 우상 낙성식의 잔치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절하라고 신앙을 강요합니다. 우상 섬기는 것을 강요합니다. 그리고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다 목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목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큰일 났죠. 이 가운데 불굴의 신앙을 지키고 신앙의 순결을 지키고자 하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고 또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있고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우리가 이어서 다니엘서 3장 7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삐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절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원칙이 없는 사람은 힘의 원칙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만약에 여기 휩쓸리고 저기 휩쓸리고 오늘 이 생각을 했다가 내일 저 생각했다가 하루도 12번 생각을 바꾼다면 이거는 신앙의 원칙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것입니다. 이거는 뭔가 힘의 원리에 의해서 지금 휘둘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한국에 들어와서 1년 만에 중견기업, 꽤나 큰 기업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 15년 동안 직장을 다녔습니다. 그 회사는 꽤나 큰 회사입니다. 그리고 알부자, 회장님은 알부자입니다. 그리고 회장님이 습관이 있는데 매년마다 추석이라든가 그리고 고정때에 차례를 지냅니다. 차례가 뭡니까? 제사죠? 예. 차례. 그 왜 차례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제사를 제사라고 해야지 왜 차례라고 합니까? 차로 신에게 예의를 표시한다고 해서 차례입니다. 차례. 예. 가장 평범한 제사가 바로 차례입니다. 차. 처음에는 이 차례가 어떻게 시작됐느냐? 우리의 민족의 신앙 가운데서는 북두칠성을 섬기는 그런 신앙이 있습니다. 예. 나중에 설명하려면 길지만 그 북두칠성이 옥물물에 비춰질 때에 그 물을 떠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을 옛날에 우리 물 떠놓고 빈다라는 말 있잖아요. 아무데 가서 물 뜨는 게 아니에요. 그 북두칠성이 옥물에 비출 때에 그 물을 떠다가 차례를 자기가 믿는 신에게 손 비비면서 구하는 거예요. 차례는 뭐냐? 그 물을 갖다가 내가 믿는 그 신에게다가 제사를 드리는 것이 차례입니다. 그렇게 간단한 거예요. 원래 차례는. 그리고 차례보다 더 복잡하고 더 업그레이드 된 제사가 뭐냐? 바로 주례입니다. 술주자예요. 술주자. 술을 올리는 거예요. 1년 농사를 해가지고 술을 만들어서 그 술로. 근데 술이 있으면 술만 있으면 안 되지. 술안주도 있어야지. 그래서 고기도 필요하고 뭐 생선도 필요하고 과일도 필요하고 채소도 필요했던 거예요. 큰 제사상이 되는 거예요. 예. 차례 지금 오라지 않죠? 예. 추석이 오라지 않죠? 그래서 차례를 드린다 합니다. 그거는 차례가 아니고 주례입니다. 뭣도 모르고 막 드리는 거예요. 예. 저처럼 알고 있어야 되는데 모르고 뭐 차례인지 주례인지 뭐 술인지 뭐 모르고 생각대로 남이 하는 거 따라 하는 거예요. 사실 다 이런 절차가 있는 것입니다. 예.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회장님. 근데 회장님이 회사의 사원들 다 데려놓고 제사를 드리라고 돼지 머리를 모셔놓고 돼지 입에다가 돈을 끼워놓고는 모두 회사 사원들 보고 다 절하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래서 그 회사의 사원들 다 절을 했어요. 거기는 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성도들이 없었느냐? 있었어요. 누구냐? 저 집사람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은 난 못하겠다고 했대요. 아 그래. 그럼 저 저리 가. 근데 그 교회 그런 게 아니라 그 회사 사원들 중에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있었대요. 남자 사원들이 있었대요. 다 절하더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왜 절을 합니까? 힘의 원리에 잡혔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약에 이 절을 하지 않으면 회장이 나를 미워할 것이다. 그러면 눈에 나면 나중에 쫓겨날 수도 있다. 그리고 또 내가 만약에 여기다 절을 하지 않으면 동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 저놈은 교회 다니는 놈이다. 이렇게 나를 미워할 수도 있다. 이렇게 힘의 원리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신앙을 타협을 하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화나세나 그래도 목사님은 아니잖아요. 사모님이잖아요. 그 절할 수는 없잖아요. 절을 못한다고 했대요. 결국은 신앙 지키다가 그 회사에서 쫓겨나긴 했습니다. 나중에 할 얘기인데 쫓겨난 게 잘 된 거예요. 쫓겨난 얼마나 잘 됐다고. 쫓겨나가지고 지금 아르바이트 2개나 합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플러스 아르바이트 2개나 합니다. 그 월급만 바라보면 이 코로나 시기에 아마 우리가 가난하고 굶었을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먹고 살만한 거는 그 외에 집에서 뭐 아르바이트도 하다가 나중에 또 다른 데 취직하니까 아르바이트 제가 우리 집사람의 새벽기도로 나오라고 강요하지 않은 원인은 한 사람 세 사람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새벽기도 나오라고 요즘은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 수고한다고 영양주사도 맞으라고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한 사람 세 사람 일을 하면 새벽기도 안 나와도 됩니다. 주일 성수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예, 이거는 저의 말입니다. 또 고지고대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재밌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힘의 원리로 움직이고 신앙의 원칙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이렇게 어느 순간에 타협하게 되는 거예요. 타협하게 되는 거예요. 이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소위 여호와를 섬기다 하는 사람들이 없었겠어요?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왕이 해라고 하니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이제 또 안 그런 사람도 있겠죠.
자, 우리 이어서 8절에서 12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수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의 나팔과 비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명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운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그 중에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니엘의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방의 관리였는데 절하지 않았습니다. 절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절하지 않았다고 또 왕에게 고소하는 사람이 있네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신앙을 열심히 지키려고 하면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들만 별났냐? 너들만 잘하냐? 너들만 신앙이 있느냐? 우리도 신앙이 있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믿음을 지킬 때에 꼭 그런 공격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세 사람이 왕 앞에 고소를 당합니다. 자, 이어서 13절에서 15절 봅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비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불무불 가운데에 던져 놓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이렇게 느부갓네살은 다시 기회를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막 악기를 주악하고 경배의 행사를 할 때 너희들이 절하지 않았으니까 이번에 또다시 한번 악기를 울리고 너희들만을 위해서 기회를 한번 주겠다. 그런데 그래도 너희가 만약에 이 신상에게 절하지 않고 내 명령을 거하면 저 뜨거운 물에다 던져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최후 통첩이죠. 네, 최후 통첩.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권력자의 수단은 항상 당근과 채찍입니다. 이게 바로 힘의 논리입니다. 네. 어디 가나 다 그렇고 인류의 문명의 수천 년 동안에 흘러온 역사가 다 그렇습니다. 힘의 논리예요. 힘의 논리. 바로 당근과 채찍입니다. 당근 줄게 말 들을래? 말 안 들으면 채찍에 맞아. 이러는 거예요. 스페인이 해지지 않는 제국으로 부상할 때도 스페인이 다니면서 그랬고, 스페인을 이어서 영국이 해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을 때도 똑같고, 지금 미국도 똑같아요. 내 말 들을래? 들으면 좋아. 안 들으면 채찍. 늘 그런 거예요. 그게 힘의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의 원리는 막강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 두려워할 정도로 막강합니다. 그래서 그 힘의 원리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 많습니다. 심지어 신앙의 원칙까지도 타협하면서 무릎을 꿇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항상 자기 소원대로 했던 느부갓네살이 자그마한 세 사람도 힘의 원리로 진 누르면 굴복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기회를 준다. 당근을 던져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의 친구가 과연 그 당근을 받아서 꿀꺽 먹었을까요? 16절에서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모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뭐라고 합니까? 거절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이 신상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우리를 불에다가 던져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살려주지 않으실지라도 우리가 불에 타 죽을지라도 우리는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원칙이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타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만 타협을 못했습니다.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 중에 첫 번째인 다른 신을 섬기는 것, 두 번째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것 못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몸이 타서 째가 될지라도 못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원칙이 없으면 절대로 이렇게 못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냥 봐서는 모릅니다. 그래서 코로나와 같은 이런 기회가, 이런 기회라 좀 그렇죠. 코로나와 같은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에 물론 좋은 건 아니지만은 이런 기회가 바로 우리의 믿음을 오히려 연단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의 원칙을 모르고 힘의 논리로 살았던 그 부질없는 그 믿음을 다시 신앙의 원칙을 찾도록 만들고 굳건한 믿음으로 세우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성도들에게는 고난은 다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고난을 잘 활용하게 되면 나쁜 거지만 잘 활용하게 되면 오히려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어서 19절에서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하나님의 뜻을 절대 기준으로 삼지 않은 사람은 자신이 절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권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자기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내 생각에 맞아야 되고 내 생각하고 같아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런 것은 고치려고 하고 고쳐지지 않으면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왜 싸움을 하시는 거 아십니까? 부부 사이에 왜 싸움을 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절대 기준이 아니라 내가 절대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나와 나의 배우자 사이에 무엇을 원하는지 그 뜻을 찾기보다도 내가 지금 기분이 좋으냐 나쁘냐 여기에다가 절대적인 원칙을 두고 있기 때문에 내 기분에 안 맞으면 욕도 해보고 달래도 보고 당근도 줘보고 채식도 줘보고 그러는 거예요. 다 뭡니까? 힘의 원리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의 원리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해결이 안 됩니다. 가정생활도 그렇고 공동체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으로 뭔가 밀어붙이려고 하다가는 용수철처럼 힘으로 밀 때는 밀려있지만 힘을 놔보십시오. 바로 터지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부터 해야 되느냐? 힘부터 빼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뿐만 아니라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도 힘부터 빼야 되는 거예요. 힘부터 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이게 되고 그래야 문제가 해결돼도 후유증이 없고 깔끔한 거예요. 자꾸 힘으로 뭔가를 밀어붙이려고 하다가 나중에 터지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은 권력자가 절대자가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절대자인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따라야만이 후유증이 없고 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내 마음에 거슬리는 자는 다 나의 원수고 죽을 놈인 거예요. 그래서 저들을 던져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절대 기준이 되면 하나님과도 싸우게 되는 것.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형리를 보게 되면 내 마음의 보좌에 내가 앉아 있으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이 내 마음의 보좌에 예수님이 계셔야만 그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어서 다니엘서 3장 21절에서 2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자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명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들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명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신앙의 순결을 지키려고 하다가 이렇게 봉변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신앙의 순결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1시간 생각할 기회를 주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내려가겠습니다. 이미 여러분의 속에는 많은 생각들이, 온갖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원칙이 없으면 힘의 원리에 휘둘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든지 할 수 없든지 그는 주님이 그때가 되마다 힘을 주시면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내 마음가짐이 어떠냐가 중요한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기를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미 마음으로부터 타협을 해버리고 벌벌벌 떨어버리면 큰일 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이거 신앙 지키다가 죽겠네.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이미 끝난 거예요. 게임은 끝난 거예요. 이미 패배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불에 던지는 바가 될지라도 신앙의 순결을 지키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중국 춘추 시대에 제 나라에 지도자 제장공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마차를 타고 사냥하러 들여나갔습니다. 마차를 타고 쭉 가는데 길 옆에 어떤 조그마한 초록색의 작은 벌레가 있었습니다. 그 벌레가 칼 같은 앞발을 딱 치켜들고 이 마차의 바퀴를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멈춰! 소리를 지르면서 저게 뭐야?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마부가 대왕님 저게 바로 사막이라는 벌레입니다. 저놈이 저제 박을 못하고 우리 갈 길을 막고 있네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제장공이 하는 말이 야, 저 작은 벌레가 저렇게 용기가 있구나. 자기가 분명히 죽을 줄 알면서 그래도 차를 막아내려고 하는구나. 우리가 돌아가자. 그래서 그 벌레를 깔자고 옆으로 돌아갔어.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이 보기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세 마리의 사마귀 같은 존재입니다. 그냥 지나가면 다 깔려서 납작해야 될 사람들. 그런데 자기를 대항합니다. 제장공은 돌아가자고 했는데 느부갓네살은 깔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자기만 보는 거예요.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막강한 수많은 나라들을 멸망시키고 거대한 제국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요 밑바닥에 풀뿌리 같은 인생들이 나하고 덤비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두 대상의 이 힘의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그거는 헤아릴 수 없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계산조차도 할 수 없는 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말 한마디면 그냥 세 사람은 그냥 물에 던져지고 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느부갓네살이 하나만 본 거예요. 느부갓네살 자신과 이 세 사람하고 비교할 때 그렇게 힘의 차이가 있지만은, 그렇지만 또 하나의 그림자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이렇게 온 제국의 큰 권력을 걸머잡고 있는 이 느부갓네살이 뭐처럼 보이겠습니까? 사마귀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하나만 보고 두 번째 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깔아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종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바벨론에다가 이루어 가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그 일을 막고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눈에는 이 느부갓네살이 사마귀예요. 사마귀. 마치 느부갓네살의 눈에 이 세 사람이 사마귀인 것처럼 하나님의 눈에는 느부갓네살 사마귀. 그냥 깔아버리면 아무리 막강한 권력이 있더라도 그냥 납작하게 되는 게 바로 이 느부갓네살이에요. 느부갓네살은 그걸 몰랐습니다. 나중에야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지만 이때까지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손에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잡고 있다라고 해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입니까? 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몸과 영혼을 모두 다 지옥에 던질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아무리 막강한 힘을 가지고 진짜 뭐 그냥 풀 불어도 막 날아갈 그런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욕심만 죽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호랑이에게 몰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아남는다는 속담이 있듯이 아무리 내가 죽을 것만 같을지라도 믿음만 지키면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또 죽으면 뭐 어떻습니까? 세상에 그렇게 미련이 많습니까? 하나님이 살아라 살 때까지 살면 되는 거예요. 모든 생명은 죽고 사는 것이 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오래 살려고 해서 오래 살아지는 것도 아니고 빨리 죽으려고 해도 빨리 죽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보십시오. 그렇게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나들어도 안 죽잖아요. 그리고 그 세대 평균 연령이 30대밖에 안 되는 그 시대에 80몇 살까지 살았습니다. 안 죽고. 얼마나 명예직입니까? 사명자는 사명이 다하기 전에는 적절로 죽지 않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든가 다니엘이 아직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불에다 던지지 않고 구해 주십니다. 자, 우리 이어서 24절 25절 읽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으리되 우리가 결박하여 물 가운데에 던진 자 생생하니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기를 왕이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기를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하나님은 믿음의 순결을 지키는 신실한 자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얘들이 죄가 된 게 아니라 그 불 가운데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사람이었는데 네 사람인 거예요. 그 중에 네 번째는 신의 아들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영의 눈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랍니다. 이어서 66절에서 67절을 봅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의 명령에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저기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사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사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리지 아니하였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 아직도 사망이 끝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어떤 목숨의 위협이 찾아올 때는 하나님 이렇게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알아서 하십시오. 자, 28절에서 19절 읽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가 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하더라. 아멘. 드디어 이렇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믿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예. 이렇게 하나님은 믿음의 순결을 지키는 신실한 종들을 통하여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권력이 점점 집결되어 있습니다. 점점 집결되어 있습니다. 아마 향후에 여러분이 생각으로서도 못할 그러한 막강한 권력이 나타날 겁니다. 지금 미국이 막강하잖아요. 미국보다 더 막강한 권력이 또 나타날 거예요.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든 사람이라면 좀 그렇고 조금만 눈이 뜬 사람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점점 더 막강한 세력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그 세력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면 좋은데 하나님 나라를 반대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성경을 보게 되면 저 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막강한 권력은 힘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항상 당근과 채찍이에요. 성도들에게 당근을 줄 겁니다. 당근. 여러분 지금 당근 많이 받아먹고 있죠? 우리도 신청했어요. 당근.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거기에 또 저녁에 집에 가서 당근이나 채찍이나 또 사탄 주는 거냐 하나님 주는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때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너무 또 여기에 또 매여가지고 또 복잡한 생각하지 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다 사탄이다.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때로는 느부갓네살도 주의 일꾼으로 쓸 때가 있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가 있었습니다. 자신도 헷갈리는 거예요. 왔다 갔다. 주의 나라를 이룬 일꾼으로 쓰임받았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방하는 사람이 되었다가 이렇게 헷갈리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니까. 자신은 힘의 원리로 움직이는데 이렇게 주를 위해서 쓰임받았다가 주를 대적했다가 하는 거예요. 원칙이 없는 사람은 원래 그렇습니다. 자신도 헷갈리고 남도 헷갈리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럴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 이거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우리 동포들을 관심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전혀 우리와 혈육 관계도 없고 우리와 혈연 관계도 없고 문화의 관계도 없는 다른 세력들이 일어나가지고 내가 좋게 해줄 테니까 따를래? 유혹을 하는 거예요. 안 따르면 죽는 거예요. 그럴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안 올 것 같습니까? 온다라는 거예요.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믿음이 점점 다져지지 않고 세워지지 않으면 미국보다도 더 막강한 세력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말고 이거 해라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하면 잘해줄게. 잘 살게 만들어주고 장수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따라서 해봐. 이렇게 유혹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못하겠다면 그러면 죽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 날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믿음을 다져가지 않으면 그때 가서는 다 쓰러지는 거예요. 그때 가서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평생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 것입니까? 힘의 논리에 그냥 살다가 적당하게 단 거 얻어 먹으면서 살다가 때로는 채찍에도 맞았다가 그렇게 살다가 그냥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다가 하나님을 점점 멀리 떠나는 인간으로 살다가 저 지옥에 갈 것입니까? 설령 구원을 받았더라고 하더라도 부끄러운 구원.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믿음의 순거를 지키고 돌에 타서 제가 될 한이 있더라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이런 믿음을 반드시 가지십시오. 그렇게 안 하시려면 인생의 길을 바꾸십시오. 네, 바꾸십시오. 난 하나님을 그렇게 못 믿겠다. 그럼 아예 믿지 마십시오. 아예 예배도 드리지 마시고 안 믿는 사람들은 열심히 당근을 얻어 드십시오. 자신도 먹고 남은 나눠주고 그렇게 사십시오. 그리고 그냥 그렇게 사십시오. 안 그럴 것 같으면 철저하게 자기 신앙을 관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세워가십니다. 다니엘서 3장 30절 읽습니다. 시작.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뽑으려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이렇게 믿음의 순결을 지키는 사람은 불 가운데 들어가도 죽지 않고 오히려 살아나고 저 무엇보다 더 좋은 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의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명자는 사명이 끝나기 전에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역할이든지 악역이든지 끝나지 않으면 안 죽는 거예요. 나쁜 사람들도요, 그 악역이 끝나지 않으면 안 죽는 거예요. 그 악역이 끝나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 걷어가시는 거예요. 나쁜 사람들, 저 사람들은 나쁜 짓 저렇게 많이 했는데 빨리 죽어야 되는데 왜 안 죽나? 아직 악역도 역할인 거예요. 아직 안 끝난 거예요. 할렐루야. 저 사람이 저렇게 선한 사람인데 왜 저리 빨리 죽지? 아까운 사람인데 오래 살았는데 그 사람의 역할이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 일찍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장수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신다면 하나님 주신 사명을 발견하십시오. 그래도 오래 살고 싶기는 한가 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수하고 건강한 게 좋잖아요. 그런데 그 건강과 장수 가지고 뭐 할 건데 사명을 감당하면 하늘의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23편 4절 보게 되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훔쳐온 골짜기로 다닐지를 해를 두루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병에 어떻게 나를 하게 하시나이다.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양들을 이렇게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살아남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니니 대저 나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희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여러분, 선지자 예사야는 BC 7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선포했습니다. 너희가 물로 지나갈 때도 침몰되지 않고 불로 지나갈 때도 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BC 500년 사람입니다. 200년 후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불 가운데 들어가도 죽지 않는다는 믿음이 어디서 생겼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 200년 전에 그 얘기를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시고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 불에 떨어져도 안 죽는다. 그리고 죽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두 가지 믿음이죠. 하나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신다. 두 번째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생명도 주시고 생명 걷어가시기도 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평생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이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남의 눈에 우리가 사마귀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모든 자가 다 사마귀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분 나쁘시면 진노하시면 다 깔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고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용사입니다. 자,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이것은 너희에게 이르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너희에게 이르는 너희로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여 세상을 이기려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여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리라.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은 힘의 원리로 움직이게 됩니다.
성도가 만약에 신앙의 원칙이 세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힘의 원리에 휩쓸리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이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일이 나타나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감으로써